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밭들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가 무슨 밭이었죠? 길가밭. 제가 이것을 반응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었죠. 돌밭은 무슨 밭이었습니까? 피상적인 마음 또는 즉흥적인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었죠.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과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죠. 이 받아들이는 마음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4절로 30절, 이것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36절로 43절은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딱 두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그 두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다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아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싹시 나서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종들이 이상하다. 주인한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저렇게 자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을 합니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걸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시 주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혹시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리를 다 이제 보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 가라지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과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아직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 장입니다. 16장 이후에 가서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아직 생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3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라지 비유는 무슨 이야기일까?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조금 설명을 하면,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쉬어봤더니 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딱 뿌려지면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것이 있었습니다. 결실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심령에서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라는 과정을. 천국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말한 바친 세상에 뿌려 그것을 자란 후 결실하고 추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식물로 말하자면 딱 심겨 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물만 줬는데 이게 밤새 어떻게 자라는지 결실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라지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한 말로 하자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때서 우리가 영광과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남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과 보자는 건 한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밭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뿌려놨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어요. 근데 이 세상이 또 악한 자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의 아들들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 이거 하나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사는데 어떤 모양일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한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딱 임박여 있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딱 그려져 있으면 저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사단의 아들 이렇게 딱 새겨져 있으면 쉽게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알곡이 자라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종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말 탁월하다, 저건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렇게 복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알곡이나 가라지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섞여서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종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야, 추수할 때가 되어서야 이것은 알곡이고 이것은 가라지라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밭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옥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묻혀 있어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 내 인생을 항복하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말씀에 심겨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내 사업을 잘되게 하든지,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하든지, 내 건강을 좋게 하든지,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든지,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가라지와는 다르게 보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딱 성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대우를 받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안으로는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종이 분명히 주인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자라는 동안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항복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때로는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늘 행복과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곡을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아파. 어떤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복잡한 인생살이를 살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가라지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런 보상이나 그런 게 없다라면 우리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업이 더 안 될 수도 있고 원했던 직장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 사는 재미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앙 빼앗기지 않고 신앙 놓치지 않고 끄 버티다가 이게 신앙생활이 다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주일날 여러분이 구역장들이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로 사실까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다 뭐라 하냐면 양말을 거쳐요. 타협을 해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또 신앙생활대로 하고, 이게 적당히 사는 것이 되죠.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씨가 자라나는데 알지 못한다랍니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부터 그 씨를 뿌린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는데 이 세상 속에 밤낮 함께 하는 중에 자라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뿌리, 천국의 아들들, 딸들의 모든 뿌리, 모든 근거,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의 자라남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17절로 23절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여셨다. 그의 뜻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여러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내게 온전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 적용하게 하시되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며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의 몸인 여러분들에게 머리이신 분께서 다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믿는 힘이 세상의 힘과 같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있던 어떤 행복이라도 주어지는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다라면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힘과 근원과 뿌리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양분으로 공급받고 자라나고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 않지요. 그렇죠?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공급해 가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고 세상 속에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고 복은 고사하고 행복도 없어서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예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요셉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므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이 다 미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가 없는데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39장 20절. 20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의 내용입니다. 팔려가서 노예가 된 장면, 그리고 죄수가 된, 그래서 옥에 갇혔죠.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면서 그 보디발에게, 그것도 그 집에게,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 조금 그 사람을 가지고 노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과 함께해서 보디발과 그 집에 또는 간수장에 은혜를 베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말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팔려가는 것은 내버려 두고 노예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제수로 감옥에 갇힌 다음에 노예보다 제수는 훨씬 더 못한 거잖아요. 형통한 자에게 되게 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불태우다가 쌀을 태웠는데 쌀이 반쯤 타가지고 익었어요. 밥이 먹을만해요. 집이 홀딱 불탔는데 집이 불타는 바람에 쌀이 적당히 익어서 먹기 좋게 됐다. 그러면 그건 좋은 겁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안 팔려가게 했어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온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다. 이 말씀은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냈더니 하나님이 그 꿈대로 꿈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더라면 형님들한테 말하지 않아야죠. 말하면 뻔히 반대할 걸 아는데 요셉은 이 꿈을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었지? 그냥 말을 한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여기 이 몸이란 말은 혼이라는 말입니다.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혼이 나가버렸다.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혼비백산했다라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7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항상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그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놔버린 게 아니라 죄수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라는 겁니다. 요셉이 주어가 아니고. 나중에 뭐랍니까?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30세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근데 백관들을 임의로 다 통치하고 장로들 지혜로 교훈했다.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수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단련하는 것들을 통해 그가 얻게 된 것들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가라지 비유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세상은 이 요셉을 노예로 삼고 세상은 이 요셉을 죄수로 삼아 괴롭히고 죽이고 무고히 감옥에 갇히고 삼키려 했으나 항상 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혼비백산할 정도의 정신이 나간 상태까지도 가셨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과 그 훈련을 통하여 장로들을 교훈할 정도의 실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훈련시키고 세상이 그를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해준 게 있지요. 방해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말살하려 했고 죽이려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가정 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이나 창세기 50장 가보십시오. 요셉이 입으로 한 번도 자기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에 당신은 우리를 보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가라지나 알곡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울고 늘 실패하고 형통한 것이 없어 보이는, 아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혼비백산에 있는 요셉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노예 같은 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꿈 한 번 말했다고 그냥 형님들이 팔아버리니, 열심히 일했는데 재수가 되어버렸으니.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뿌리이고 근거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면 자기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기억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천국의 백성들은 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다 일어날 것이다. 빰빠리빰빰빰. 우리의 영혼은 그 전에 죽으면 분리되어 주님 품에 가 있겠죠. 영혼은. 근데 육체는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죠. 아니면 묻어놨으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겠죠. 흙이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다가 다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영혼과 몸이 다시 육체의 부활을 이루어서 영육이 합쳐져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천국에서 자연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자는 결국은 이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망조차도 신자를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요, 여러분의 가난이요, 여러분의 배우지 못한 것이요, 여러분의 억울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알지 못하는 중에 똑같은 게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이기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구원했죠? 십자가로 구원했습니다. 왜요?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구원해서 너를 알아서 하라, 그럴까요? 고린도전 15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승리까지도 주님이 갖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기없고 실패치 않고 영광의 자리에 완성시키실 때까지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의 자녀들은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라지 속에서 세상에 삼킴받은 것 같은 죄에 쓰이고 노예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리도 잘 못 움직이겠고,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허리도 아프고, 성도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죄수로 있는 것 같고요, 노예로 있는 것 같고 억울하죠. 혼비백산해서 그런 자리에 있고 알곡이나 가라지나 똑같아 보이고 전혀 차이가 안 나고, 아니 더 억울할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을 죄수로 취급하고 노예로 취급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공급하십니다.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을 금은 보화의 그릇들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이 고백,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재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엄청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업코 만들어내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기쁠 때에도 감사함으로, 돈이 많을 때도 자고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도 남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